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큰 일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죠. 금전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하죠. 큰 예가 정치인들의 공약 같은 게 그렇습니다. 공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약속이라고 하면 좀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에 국한되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찍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난처해지기도 하고 약속한 사람 또 약속받은 사람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어떤 관계가 그 한 번으로 깨지거나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또 취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약속이라는 그런 단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약속 중에 좀 구분해서 특별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도 다르죠. 약속은 promise라고 하면 언약은 영어로 covena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 covenant는 양 당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메리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쪼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에 이제 짐승을 둘로 절단해서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쪼개진다 그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메리트입니다. 쪼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죠. 단순한 약속에 처음 가는 레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로보교회 저희가 그 렌탈을 할 때,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흔히 여기서는 렌탈 어그리먼트라고 그럽니다. 집을 빌릴 때도 그렇고. 제가 그 렌탈 어그리먼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와서 함께 사인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쓴다. 카버넌탈 어그리먼트 이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페이지짜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가 진짜 카버넌탈 어그리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그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더러 먼저 나가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거기 써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면 너희가 나가길 원하면 2달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줘라. 굉장히 이제 단순한 그러한 렌탈 개념보다 진짜 커버넌탈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죽음까지 갈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 하와와 맺은 언약. 그 후에 노아를 부르셔서 다시 맺으시는 언약. 또다시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시 그 후에 이제 다윗 왕을 부르셔서 다윗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언약은 어떠한 면에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을 지켰을 때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 보상을 약속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실제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킨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순간부터 이 소중한 참 복된 그 은혜의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특별히 그 국가 리더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영어로도 kings 이렇게 돼 있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지 못했고 언약을 파기했던 그 왕들의 이야기. 물론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100년 후에 다른 관점에서 다른 목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 그 사건들을 누군가 쓰게 되는데 아마 에스라가 썼다고 여겨집니다. 포로기 후에. 그것이 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제 같이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조금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역대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왕들의 평가,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거보다는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100년 전에 그게 쓰여졌지만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 맞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이 성경이 그런 기능이 있죠. 예전에 읽었던 그 구절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경책은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과서를 다시 기억하고 읽지는 않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교과서는 보통 좋은 값 주고 팔든가 그렇게 하죠. 도네이션 하든가.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역대기의 목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름들이 역대기, 열왕기, 상하에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 비슷한 이름도 많고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인물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스럽기도 하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하면 같은 스가랴이지만 다른 인물이고, 요아스 왕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도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에는 이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그 이름을 들으면 미소가 지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훈훈해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떠오르면, 그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반면에 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도 있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역사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비인격적인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름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역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얻는 교훈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좀 짧지만 역대기에서 나오는 그 두 사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먼저 이 요아스는 이 왕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의 할머니 아달랴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악명 높은 왕과 악명 높은 왕비의 이름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그 딸 중에 하나가 이 아달랴입니다. 북왕국의 딸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략 결혼으로 이 사람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비가 되는데 아합 왕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역대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그리고 아들들이 죽습니다. 막내 아들이 살아남는데 아하시아라는 왕이죠.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못 돼서 그 왕도 살해됩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살해되냐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 기록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들도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내가 이제 왕이 돼야겠다. 내가 정권을 장악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달랴는 엄마 아빠 아하방과 이세벨에서 배운 게 다 악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남은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참 잔인하죠. 이게 극악무도합니다. 그 씨를 없애야 되니까 왕이 되기 위한 실제로 그리고 그가 여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참 전무후무한 여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손자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가 요아스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냐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호세밧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그 고모가 이 아이를 몰래 빼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우게 되죠. 그리고 7년 후에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2장에도 나오는데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날에 이런 그 단어는 everyday,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매일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때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요아스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을 그렇게 왕위에 세웠고 보호했던 그 세력들과도 마찰을 빚죠. 어떤 갈등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야다의 후손인 그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참 배은망덕을 넘어서서 그 역시 참 잔인한 그러한 탐욕을 보이게 되죠. 여호야다는 평생에 걸쳐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요아스 왕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 후손인 선지자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게 되죠. 이 일 때문에 역시 요아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24장 밑에 내려가 보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 군대는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큰 수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패전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묘지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죽은 후에도 수치스러운 이름이 돼 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 요아스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항상 기억했더라면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끝났을까 싶습니다. 또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 그 은혜 교훈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했더라면 끝이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초점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요아스가 어떻게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성전에서 몰래 보호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이제 이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그 시작을 역대하 2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참 이름들이 많이 나열되는데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여호야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쿠데타를 계획해야 되는데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종교인인데 자신이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어떤 소명이 있었던 거죠. 주도 면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또 참 인상적인 게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그 경계 그물을 쓰고 어떤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자들이 군인들이 아니라 성직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이게 팀을 나눠서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종교인들이 주도해서 어떤 혁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이 현대사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 계획에 참가했던 목사님이 있죠.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천재 신학자죠. 21살에 베를린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4살에 대학 교수가 됐지만 언젠가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 독일 교회가 점점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어갑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이 나치 정권이 독일 교회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고백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그 나치 정권을 마치 어떤 미친 기관사가 운전하는 그런 기차에 비유합니다.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되죠. 하지만 발각되어서 1943년 4월 5일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2주만 더 있었다면 풀려났을 것입니다. 2주 후에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났는데 이 여호야다가 계획한 일은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경계 속에서 그 요아스를 7살밖에 안 된 그 요아스를 기름 부어서 즉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가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아스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달랴 여왕이 이것을 보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쳐보지만 호위병들에 둘러싸여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이제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하 11장에서는 하나님하고도 다시 언약을 갱신하지만 이 왕이 백성들하고도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왕이 혼자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정권을 마음대로 못하게 그 언약도 세우는 것이죠.
참 지혜롭고 정의롭습니다.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공의의 열매가 평강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진리인 것이죠.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요아스를 잘 가리키면서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하고 선한 나라로 세워가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왕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내도 2명이나 피치 못할 그런 방법이었겠지만 2명을 얻게 합니다. 계속 이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상하의 주제, 큰 주제 2가지를 꼽으라면 예배의 회복,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 여호야다가 해낸 것이죠. 15절, 16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도 아니고 왕의 후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왕들과 동등하게 예우합니다. 그리고 왕들과 나란히 매장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국가의 기틀을 다시 마련한 이 제사장을 그렇게 예우한 것입니다. 말년의 은혜를 저버리고 만행을 저지르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한 이 요아스에 반해서 여호야다는 죽어서까지 그의 이름이 영예로운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끝까지 죽는 날까지 모든 날에 매일매일 은혜롭게 헤세드로 대했습니다. 헤세드, 구약성경에 240번 넘게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 이것이 그 언약의 그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는 그 헤세드 은혜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베푼 그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의 삶보다, 이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요아스마저 죽었으면 다윗 왕가는 끊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부르신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불렀을까요? 여호사부앗, 그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호사부앗이라는 그 의미는, 그 이름의 뜻은 참 신비스럽긴 한데, 여호와는 맹세하신다, 여호와는 서약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아스의 왕의 고모인 그 여호사부앗이 태어나서 누군가 이름을 지었겠죠?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근데 그 이름이 지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다른 그 누구의 손에 의한 것도 아닌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서약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그 고모 여호사부앗에 의해서 요아스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기에 불과한 그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부앗을 부르셔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예배와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마저 계속 파기해버립니다. 결국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그 무엇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짧지만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요아스의 이름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은혜를 저버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수치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깊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남아있습니다.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사람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참 바라기는 우리의 이름에,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또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나기를, 배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고 떠올릴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노래하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고 작고 연약한 그 요아스가 아닌, 심지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호야다이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국가를 재건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와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